Gadu Ministries International. 오늘 주님이 우리 갓디엘 휴거 신부들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여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이시며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이시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지혜마이 주양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갓디엘 성경 낭독회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 말씀. 아멘.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지혜마이 주양선교사님의 공식 다음 카페 주양선교사님과 갓디엘 휴거십니다. Gadu Ministries International.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지혜마이 주양선교사님과 함께하는 온라인 찬양 집회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서
시간 주양선 교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Scattered Ministries International.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GMI 주양선 교사님과 함께하는 온라인 말씀 집회.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가지고 오늘 예배를 회복하자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 한 구절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절에서 5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표시해 두시고 창세기 창세기 4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열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는데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히브리서에서는 아벨의 제사가 어떻게 연락되었는가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아까 읽은 말씀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 예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증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그 예물. 창세기에서 지금 읽은 말씀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가인의 제사는 연락되지 못했는가? 아벨의 제사는 왜 연락하셨는가에 대해서 오늘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장 2절에서 5절 아까 읽은 말씀.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열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네. 여기서 보시면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제사하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양치는 자였는데 4절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양의 첫 새끼라면은 어린 양을 말합니다.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하지 아니하신지라.
아담과 하와가 이 제사에 대해서는 아담과 하와에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이해하는데 우리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예배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제사는 한마디로 피의 제사입니다. 피의 제사. 레위기시에 보면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구약시대 때 어린 양, 염소 이런 동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창세기로 한번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먹거리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그리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우리에게 먹거리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9장을 보시면 9장 1절에서 6절을 보시면 창세기 9장 2절 3절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물을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4절에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이제 살아있는 동물을 홍수 이후에 우리에게 먹거리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4절에 피채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5절에 보면 그러나 4절 5절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된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고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피채 먹지 말라. 또 살인하지 말라는 내용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이제 4장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3장에 보시면 3장 4절부터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4절에서 7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죄를 짓고 나서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죄로 인해서 이 수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치마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3장 21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가죽옷은 피의 제사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창세기에서 벌써 하나님께서 피의 제사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단지 아담과 하와에게 옷으로서의 기능을 위해서 가죽옷을 입히셨다기보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차단되었는데 끊어졌는데 이것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가죽옷은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으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죽여서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혔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이제 단절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피의 제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예표해 주신 겁니다. 이 피는 어린 양의 피를 말하는데 어린 양 대신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너희들과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표로 이미 보여주신 겁니다. 이 창세기에서 자기가 키웠던 그 양, 에덴 동산에 고요하고 행복하고 정말 아름답기만 했던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죄 없는 어린 양을 죽이는 그 동안에 어린 양의 그 울음소리가 고요하고 행복한 그 에덴 동산에 어린 양이 우는 울음소리가 진동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끔찍한 죽음 이후에 피를 흘리게 하면서 그 가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아담과 하와의 옷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만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올 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다는 것을 예표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양을 죽이실 때 당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보여주고 계시고 그것을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그 말씀이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기서 피 흘림이 없으면 구원의 옷을 입을 수가 없고,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사함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담이 그 만들어 입은 무화과 나무의 옷과 가죽 옷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어린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은 어떻게 해서 에덴 동산에서 부모님이 어떤 죄를 하나님 앞에 지어서 그 에덴 동산을 쫓겨났다는 것을 누누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양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그 얘기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들었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그 제물이 죽음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피를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죄는 누군가의 죽음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들어서 아벨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제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내 식대로 제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내가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쉽게 구입할 수 있고, 이것도 내가 정성을 다했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방법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쉽게 할 수 있는 내가 생각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좋게 보이는 외식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고 내 생각, 내 뜻이 앞서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라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많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최초의 양이 죽으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우리 자신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같이 우리의 육신의 것들이 죽어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뱀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겠다는 겁니다. 마귀의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것을 예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무화과로 이제 치마를 입은 아담과 하와를 볼 때에 무화과는 자신이 직접 키운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수치를 온전히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벗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어린 양을 죽여서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수치를, 죄를 가릴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들이 나의 어떠함으로, 나의 정성으로, 나의 선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만든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죄를 가릴 수도 없고 그것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나의 선함, 나의 지혜,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나아갈 때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 같이 우리의 제사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함을 어떠함으로 죄를 가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보다 지금 이 시대에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선행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과 사람이 말하는 선은 다릅니다. 죄가 처리되지 않은 선은 하나님 앞에 무익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고 정결하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짐승의 가죽을 입히심의 의미는 죄사함을 위해서는 누군가의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 예수님께서 단번에 피 흘리심으로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온전히 하시는, 속죄하시는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사람의 어떤 행위로는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없다.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참 뜻을 알고 은혜를 아는 자였기에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그 제물을 드림으로 그것은 믿음이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방법대로 예물을 드린 가인은 살인자가 됩니다. 창세기 4장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서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8절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배가 상달되고 안 되고 되어도 되면 좋고 안 돼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인이 제사가 상달되지 아니하였을 때 죄가 7절에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어둠이 그를 둘러쌌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연락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에 예배가 상달되지 아니하여도 되고 상달되어도 되고가 아니라 상달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 예배가 상달되지 아니하였을 때 가인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구약시대 때는 제사가 상달될 때에 예물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보통 이 제물을 불태웁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 제사가 상달되지 않는 것을 보고 아주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했다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럴 때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도 있었는데 자기 아우 아벨을 쳐 죽이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의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식적으로 어떤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만 때우거나 그리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영과 진리로 성령께서 이 시간을 온전히 나를 주장하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도록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예배가 상달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다해서 예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예배를 받으실 때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와 힘을 공급하십니다. 능력을 임하십니다. 그러나 예배가 상달되지 아니할 때 가인과 같이 어둠이 마귀가 임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진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사람 앞에서 사람의 어떤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정말 영으로 진실함으로 믿음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대 때도 가인과 아벨 시대에 못지않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아까 읽은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그 예물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 예물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사람의 형식과 방법과 지혜와 어떠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그분께 맞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중심을 드리고 집중하고 그분을 만족시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의 방법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그분의 임재를 깊이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의지하여서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내 인간을 만족시키는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그분께 집중하고 맞추어서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서 우리의 죄를 씻음받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새 생명으로 채우시고 은혜로 채우시고 그리하여서 이 모든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그분께 맞추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 방법을 포기해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험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험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이 두려움은 무서움의 두려움이 아니라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원수 마귀가 주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경건함의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면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허물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는 그 두려움과 떨림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저와 여러분의 이 마지막 때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 뜻을 위하여 나의 계획을 위하여 나의 소망을 위하여 나의 꿈을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계속 깨달아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핵심이 아니고 보이는 것이 핵심이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주 목표가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목표를 놓치고 맙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마지막 때에 그 길이 힘들어도 그 길이 험하여도 그 길이 사람의 눈에 볼 때는 가치 없어 보여도 그 길이 위험한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데 계속 초점을 맞추며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16절에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원하시는 뜻대로 예배하며 그 뜻을 쫓아 살 때 그리스도의 날에 마지막 우리가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게 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벨과 같이 이 마지막 때에도 흐트러지지 않고 원수 마귀에게 속지 않고 살아계신 주님께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주님이 우리 갓길 흙의 신부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초교파 주님의 향기교회 지혜마이 주양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갓디엘 성경 낭독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How good rain thou art. Let us sing to my soul.